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의 사건을 꼽자면 밧세바와의 간음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음을 하고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죄가 점점 쌓여가는 죄악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가가 이것을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돌아서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다윗의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징계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쓰였던 시편입니다. 회개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여진 시편인데요. 오늘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마치 이제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하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우슬초 하면 되게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도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고,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정결 의식,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기구들을 깨끗하게 할 때 또 이 우슬초가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 이 우슬초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다윗이 지금 이 우슬초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이유는 마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지금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이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이 지금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의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과할 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말인데요. 첫 번째는 미안해 하지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만약 그랬다면 사과할게 라는 말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거 내 실수였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뭐 이런 변명이 있고, 만약 그랬다면 사과할게라는 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 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실수였다라는 말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어떤 나의 잘못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특별히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모습들을 볼 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볼 때, 사실 우리가 그 정도의 죄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펴볼 때 죄의 경중이 아니라 죄의 유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도 다윗의 모습처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2번째 단계인데, 완전히 돌아서는 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용서해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죄가 다시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이 죄악들이 만약에 이제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빠져나갔다면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올바른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다시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다고 출소 후에 막 간증 집회도 다니고 막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3년 전쯤에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게 되는데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17번째 감옥행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나의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나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다녔던 분의 3년 전쯤의 기사였습니다. 17번째 감옥행.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회개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가 그것을 죄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도 성령을 구하고 있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가 떠났다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령이 영구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다가 떠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떠나는 것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할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죄가 어떤 공간에 의미하면 제가 나가고 난 뒤에 돌아서지 않도록, 다시 죄를 향하지 않도록 정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성령이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죄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결단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은혜를 채우면 이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도 남지 않도록, 또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내가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